지금부터 7월 첫째 주 고유 연합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290이다. 주어신 할 수 없는 대로 하느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지혜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 말씀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성경 공독은 고세현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어떤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좀 친구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시험 기간인가요 지금? 아니에요 아직?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사회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서 특성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벌써 이런 것들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잘 해내는 모습 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스럽고 참 뿌듯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격려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자주 또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인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네,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 저는 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또 이따 말씀 퀴즈 있죠? 우리 저는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 퀴즈 때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친한 친구랑 진짜 크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요? 친한 친구랑?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음이 어떻던가요? 친한 친구랑 싸웠을 때. 뭐 친구가 엄청 크게 잘못한 거면 몹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참 슬프거나 그런 힘든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정도의 그 마음의 넓이라면 아마 그런 친구들이 먼저 사과를 해온다면 충분히 용서해주고 아마 기분도 고마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그렇게 먼저 와서 사과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 친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거나 또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자, 그럴 땐 어떨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사과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기 쉽지 않겠죠? 아마 그 친구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너무 감격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한테 고마워하시고 또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잘못하고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끝까지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수련회 때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죄를 짓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시작하는 부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대부분의 성경 서신들은 이렇게 1장 초반에 이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봇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아주 사실적으로 적혀 있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땅, 이스라엘에 베냐민 땅이 있어요. 베냐민 땅에 그 아나도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중 이제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래요. 네. 지금 이거 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참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시대였냐면 아모데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해였고요. 네. 지금 성경은요 매우 사실적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야 성경 그거 다 불화 아니야? 뻥 아니야? 하면서 성경을 만약 무시한다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해야 돼? 주눅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 딱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야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친구들 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사실적이에요. 이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사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전사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금 어떤 별명이었냐면, 자, 별명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네, 친구들 뭔가 별명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다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리고 간혹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름이 뭔가 좀 이쁘다 보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친구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 어쨌든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 별칭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을 한 문절 보여줄 건데,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좀 특별하게 그 뒤에 예레미야 뒤에 뭐가 어떤 또 본문이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본문이 있어요, 친구들.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얼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슬픈 노래를 고백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애가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한번 읽어줄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하고 쩌쩌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했대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눈이 상할까요? 네. 또 두 번째는요, 내 창자가 끊어진대요, 친구들. 이거는요, 우리 혹시 뭐 창자 이렇게 아파본 친구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전사님 아직 경험 못 해봤는데 작년만 걸려도 엄청 아프죠. 근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것도 그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만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건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자,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말씀 한 구절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각이 없는 이러한 지식과 생각도 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열심히였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아주 무지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선한 일에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우리도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미련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세요. 자, 그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심판의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절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 그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큰 나라는 당시 고대의 가장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단어예요.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이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북방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날 텐데, 세력이 확장될 텐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아주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족 바벨론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역사서 배울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 친구들을 느껴지나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지난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했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좀 더 아끼고 조금 더 이뻐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덜 혼내고 조금 덜 심한 벌을 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질서가 다 무너질까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질인 거예요. 자, 친구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만약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 한다면 어느 날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와 가족과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말아요.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값을 톡톡히 치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진 않나요? 단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진이에요. 그림으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30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전사님 한번 더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모습만 보면 그들은 평생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고난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들도 그들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자, 더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자,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만약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말씀을 보여줄 텐데 26장 3절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장 13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하게 여겨지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야단만 치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진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회개하며 그것을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돼요. 친구들,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큰 죄를 짓거나
전사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냥 수련회 때 한 번 빵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친구들. 작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내 안에 그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지면 우리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얼마든지 내 뜻을 돌이켜서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든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감격하세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멀리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감동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도 얘기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죽이겠다고까지 말했어요. 너 다시 한 번만 이런 경고의 말씀 전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공생애가 뭐냐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한 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약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고 말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전하신 그 말씀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청껏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회개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욱더 직면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심판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